34강 여자와 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늘에 큰 이적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는 어떠한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시작.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등장인물이 한 여자가 나오고 그 한 여자의 아이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선은 이 여자의 아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 써놔 주십시오. 이 여자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만국을, 열방을 다스릴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인은 과연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 이 해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달, 이 달은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의미한다. 그리고 11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내게 절하 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을 꾸는데 아버지는 야곱, 이스라엘과 그의 처와 12아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 달,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써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의 왕 예수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해산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해산하기 위해 진통하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이사야, 미가서, 요한복음에 이스라엘을 진통을 겪고 있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마리아라고 극한시켜 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 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54장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남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로 삼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정체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버리고 교회는 여태까지 이 여인을 무엇으로 해석해 왔냐면 교회라고 해석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한 여인이 되어져서 그러면 낳은 아이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여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열방의 왕이신 예수를 낳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학교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다? 교회라고 국한시켜버린 거예요. 한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족보와 계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 무엇되어졌다? 대체되어졌다라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참 쉽죠? 그런데 교회만으로 제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교회도 이 한 여인에 들어가긴 해요.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5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상태 써놔주십시오. 옆에다가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는 누구다?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사단이가 이것을 대체시켜버렸다. 어디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관심 두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왜? 유대인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무슨 날? 절기에서 대속죄일,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임합니까? 초막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돼야 안 돼요? 왜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이해되십니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가장 많이 핍박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마틴 루터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때에는 종교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틴 루터에게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질 않은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이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왜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살아남았습니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셨다. 가깝게 하게 되어졌다. 그걸 써놔주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죠? 13절에 하나가 되어졌대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되어졌죠? 이방인과 누가? 유대인들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담을 허셨대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대.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시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우리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이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졌대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유업을 이방인 교회가 취했다, 대체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잘못된 해석이냐? 15절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신대요. 자, 보세요. 교회만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신약교에서 어떻게 가르친다? 유대인들의 그 유업을 교회가 취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사람이 됐다?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세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취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이방인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무엇해야 됩니까? 구원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왜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왜 버리셨습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는 누구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야, 너희가 유대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니?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쓰러짐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쓰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쓰러지게끔 만드신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을,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표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너는 이렇게 넘어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표본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 넘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영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원유맨으로,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막 구원의 민족,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구로 부르고 계신다?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를 부르고 계신다. 교회를 부르고 계신다.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방의 모든 존재하는 교회는 무엇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는 써져 있죠. 목사님, 왜 예전에는 교회라고 해석을 했는데 왜 지금은 유대인과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까? 왜 해석이 다 다릅니까? 왠지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 종에게 전체 다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길 원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종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준들 그 종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퍼즐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이러한 퍼즐을, 예레미야에게는 이러한 퍼즐을,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겐 이러한 퍼즐을 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사도 요한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부분적으로 퍼즐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48년 5월 달까지는 교회라고만 얘기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적 상황들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재해석해야 한다. 나의 기존에 해석되어진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풀어내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우리는 전체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자꾸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엇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지? 왜 이러한 지침들이 오지? 왜 평안하지 않지?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그 당신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돼. 그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없어지고 비워지고 사라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훗날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알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고민하면 안 돼요. 그때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좋으심을 찬양할지어다. 왜요? 지금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를 나는 뭐예요? 믿어요. 그런데 자꾸 환경 보면은 그 고백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생각 멈추고, 왜?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해져요. 마음 복잡해져요. 보이는 것대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져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이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었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을 가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어려움 오면, 고통 오면, 힘들 오면 입 대빨 나와갖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불평, 불만하고 어려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 안에서 주님 송축하고 주님 선하시고 주님 위대하시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 시대에 이러한 계시들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풀어주는지 아십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1948년 5월달 이후부터 왜 새로운 계시로 교회가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약해지게 됩니다. 나의 뜻이 강하면, 나의 생각이 강하면, 나의 감정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점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생각 비우라고, 감정 비우라고, 뜻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죠. 지금 상황 안에서 그 계시가 안 풀어져요. 이 어려운 상황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안 풀어져요.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비워야죠. 내 생각 비워야죠. 감정 비워야죠. 뜻 비워야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능력으로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무엇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니까요. 가짜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안 와요? 기대하시라. 또 옵니다. 또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3호 태풍. 3호 태풍을 자꾸 머리 굴려갖고 내가 피하려고 하면 주님은 몇 번째 태풍? 네 번째, 걱정 마. 네 번째 준비해 놨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근데 계속 태풍 맞으면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우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방법과 뜻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선하니까. 할렐루야.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 아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한 시간들을 보냅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이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한 여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큰 2번 계시록 12장 3절부터 9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자 보세요. 아까도 하늘에 큰 이적을 봤잖아요. 그래서 한 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
감옥에 있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근데 그 상황 안에서 하늘의 이적을 봐라. 하늘의 계시를 봐라. 요한아, 나는 한 여자를 일으킬 것이라 한다. 너는 소망이 없을 것 같지? 교회가 안 일어날 것 같지? 이방인 교회들이 안 일어날 것 같지?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없어질 것 같지? 그런데 나는 정확하게 1948년 5월 18일 날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한 여인을 만들 것이다. 그 교회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 된 한 민족을 통하여서 원유맨이 되어져서 철창으로 열방을 다스릴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로 단장시킬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어디에서? 소망이 없는 감옥 생활에서.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또 한 가지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하늘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게 시작.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왜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면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무엇하라고요? 싸우라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단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워,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 신랑 예수아가 한 세 사람이 되어진 여인들을 통하여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단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 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이런 지침들 왜 지금 오는지 알아? 교회 가운데 왜 이런 것들이 오는지 알아? 사단이 용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공격만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라고요. 약점 알려주셨어요. 공격 무기 알려주셨어요. 좀 이따 보면 다 나와요. 그가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기만 해라. 싸우지 않은데 어떻게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만 싸워요? 말로만 싸우려고 해. 말로만. 예수 승리, 누구 승리? 내 승리. 그런데 예수 승리, 나의 승리예요. 그런데 무엇하면? 싸우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지. 무엇이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육신의 것들과 싸워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 승리, 누구 승리? 삶에서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삶에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승리의 수확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승리, 누구 승리? 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왜 알려주십니까? 지금 이런 가정의 문제들, 어려움들, 직장의 어려움들,
교회 어려움들, 이런 어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뒤에서 공격하는 배우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뒤에서 공격하고 있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신갑주 입으려고 합니까? 안 입으려고 합니까? 무거워? 힘들어? 나 어디만 가면 돼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하고 있지 않습니까? 써놔주십시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만 가면 됩니까?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잘못된 믿음, 죽어있는 믿음. 결국 이 시대 가운데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단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 시작.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절 가다 보면은, 그리고 우상 숭배의 끝을 보면요, 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용, 뱀이 있어요. 사단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하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싸워야죠. 그런데 감정에, 옛 상처에,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뒤죽박죽 되어갖고 예배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순종하는 것도 싫고 이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뭐 나는 천국만 가면 되겠지 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목사님 저는 어려요, 아직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보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과감하게 옛 삶의 과거들을 청산하는 사람들 있죠. 보면 종종 과감하게 직장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 직장 때려치고, 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려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3장 2절부터 3절 시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이라. 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십니까? 전쟁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전쟁을 알려주시는 데 있어서 핵심, 전쟁을 잘할 수 있는 핵심, 여호수아는 전쟁의 전자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군사적 전략 있었다 없었다? 무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이란 순종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사단과 우리와의 전쟁은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뭐가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승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요, 생명의 연장인 거예요. 전쟁의 패함은요, 끝나는 거거든.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여기 보게 되어지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니까요. 거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자, 그 밑에다가 우리의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약해집니다.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약해집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아마 뒷페이지로 넘어가거나 맨 밑에 있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자, 뭐랑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믿음과 선한 싸움과 영생과 취하라 연결되어져 있죠.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왜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미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하다, 헬라 원어로 에피람 바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뜻은 반드시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심해요? 안심하지 않아요? 생각 없이 살아요? 안 살아요?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야 되는, 생각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을까? 내가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 무엇 해야 된대? 생각 좀 하라고요. 생각 좀. 내가 이렇게 돈 쓰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승질내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맞을까? 무엇 해야 된다? 근데 생각을 안 하니까 무엇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말 나오고, 즉각적으로 감정 튀어나오고, 즉각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대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태 평생 동안. 그런 나를 뭐하래요? 십자가에 죽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근데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맞고 내 느낌이 맞고 내 감정이 맞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이 강해지면 누구의 생각과 뜻이 약해집니까?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싸우래요. 육신의 생각과 내가 주인된 생각과 싸우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가 주인된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죄인이잖아. 그것과 싸우래요. 싸워. 근데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해버리죠. 뭐 이 정도는 주님께서 용서해. 싸우래요. 왜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때까지, 취할 때까지 싸우래요. 죽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 해야 된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작은 2번 12장 7절부터 11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그아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무슨 전쟁?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7절에서는요 천사들이 싸워요. 그런데 11절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나와 있죠.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대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대박이죠?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대요.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뒤에 보세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예수의 피를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줘봐.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뭘 바쳐요? 생명, 목숨 바치죠. 그런데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바쳐요, 안 바쳐요? 그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다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 봐라 이거예요. 뭘 걸고? 생명 걸고. 하늘 전쟁이 일어나. 근데 그 생명 죽어도 괜찮아. 왜? 예수가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너희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 날이 온대. 이 용이 누굴 괴롭힙니까? 한 여인을 괴롭힌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되어진 교회를 괴롭힌대. 근데 그 교회의 공격 무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걸어야 된대요? 목숨 걸어야 된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재우야 너의 생명을 부활시키리라. 나를 믿어요. 하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지금도 그 하늘의 전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느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이러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시작.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나와 있죠. 분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는 마지막 열방의 민족이 유대인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여기 써져 있잖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무엇되어지는 것을, 완성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사단이. 그러니까는 조급한 거야.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공격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총공격 들어오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목숨 걸고 싸울 때 누굴 못 이긴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못 이겨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하고 있을까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하지 못하게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끔. 제가 마음의 문만 열면은 쟤는 뭘 건다? 생명 건다. 목숨 건다. 쟤한테 한번 물리면 뼈도 못 치는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지 못하게끔 만들 것인가?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야, 감정을 뒤집어 놓자. 옛 그 감정과 상처를 꺼내놓자. 환경과 상황을 어렵게 만들자. 재정의 압박을 만들자. 사업장이 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자. 건강에 어려움을 주자.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을 그는 무엇하고 있어요?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보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단은 자기의 때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초라도 더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시키려고 누구를 공격한다?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계시록 12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써놔주십시오.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여자가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독수리의 날개를 주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신다. 시작.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을 받으며. 자, 광야로 날아간대요. 광야란 무엇이 있는 곳?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특징, 마지막 때 일어나는 특징,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홍수를 통해 공격하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단이 무엇을 낸대요?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을 떠내려 보내게끔 한다.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리니. 자, 저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토해낼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과 같아요? 강과 같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즉 아까 설교의 서론으로 돌아가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로 풀어질 내용들이 있다 없다, 시대별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의 방법들,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메시지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늘나라의 전쟁이 나게 되어지는 그때에 많아요, 적어요? 많대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특징 뭐다? 마실 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유튜브 채널, 네이버, 다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는요 사실 내게 아니에요. 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가 되려면 나의 것으로 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과 싸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승천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들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곧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또 신학자들이 막힌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어져서 교회와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지킬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토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토라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한 여인이 되어져서 유대인들과 함께 무엇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계명들, 여기 써 있잖아요. 율법들, 토라들 지킨대요. 무엇으로요? 삶으로.
옆에다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삶 우리의 삶이에요. 삶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삶 가운데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써놔 주십시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삶. 똑같이 삶이에요. 예수 가진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줘라, 증거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증명해 보라고.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삶으로는 증명 안 하고 뭘로만 증명합니까? 뭘로만? 그 돼요, 안 돼요? 두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삶으로 예수의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는 자들.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진짜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커스,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 근데 말에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에 예수의 증거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돈 쓰는 거 다 보면, 시간 쓰는 거 보면은 흔적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아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지겠구나. 예수의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구나. 사도 요한은요,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떠한 교회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와 예수의 증거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무엇 하신대요? 일으켜서 용과 무엇하게 한대요? 싸운대. 그 여인은 유대인들과 한 세의 사람이 되어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갑니다. 무깃도로, 갈멜의 산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가 돌아오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이 12장의 말씀이 떡하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용사로 세우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오늘 이 전했던 어떠한 신앙생활 했는지 잃어버리십시오. 버리세요. 예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들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용사 되어졌어요. 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전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이제 십자가에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전쟁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이 직접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진짜로. 진짜 믿어요.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전쟁 나오고 그 하늘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원유맨이 되어져야 되고 한 세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한 세 사람은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켜야 된대. 그리고 또 뭘 지켜야 된대요? 예수의 증거의 삶을 지켜야 된대.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그러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